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두 명 이상씩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흔적을 남긴 고마우신 선생님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에는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스승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현재에는 지금의 나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는 고마운 선생님에게 그 노고와 그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 바로 스승의 주일일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현장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회를 교육의 현장을 떠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교사들조차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또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설이 좀 미비해도, 그리고 또 가르치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해도,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 교사의 은혜이고 교사의 믿음이고 또 교사의 간절함일 텐데, 오늘 주일 학교의 현장이 교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쳐만 가고 있고 또 그 교육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또 격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돕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고 또 고마운 존재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난폭하고 반항적이었던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인물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서 그를 이끌어준 위대한 스승 설레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눈을 뜨게 된다면 제일 먼저 설레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린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꿈의 무대를 밟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히딩크가 없었다면 박지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는 가장 큰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스승은 이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스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같은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참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에서 이제 비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이 이제는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좋은 멘토를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게 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그리고 가장 따뜻한 스승,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흔적을 남긴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한켠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고마운 선생님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준 은사 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주고 또 나에게 신앙의 자양분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은사 목사님,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선생님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고마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세요 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17년 차 교사로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 1년에 단 하루 자신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미는 꽃 한 송이도 편지 한 통도 받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개탄을 하면서 그 청원을 올린 것이죠. 여러분, 현행 김영란법에는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꽃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생의 대표만이 선생님에게 꽃을 전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 학생들이 500원씩, 1000원씩, 큰 돈은 아니잖아요. 500원씩, 1000원씩 모아서 쿠키를 사고 아니면 케이크를 사고 손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서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면 그 해를 마치고 1년 후에 그 다음 해에 선생님께 선물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교과 과정상 상관이 전혀 없는 선물 대상에게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과 스승의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교과 관계성이 없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할 수 없도록 지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어떤 선물을 또 해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을 찾아뵙는데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돌보아주는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감사의 마음도 표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씁쓸한지 참으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행동들 때문에 교사 전체가 부패한 세력으로 혹은 개혁 대상이 되어버리고 촌지나 받아챙기는 돈 밝히는 교사들로 인식의 틀이 점점 굳어지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하에서 지난 2012년부터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대상인데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는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100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는 있는데 교사인권 조례는 없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은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엎어져서 자는 학생들을 보고도 흔들어서 깨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히 자는 그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험악한 욕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시키고 난폭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손 하나 까딱댈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 침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 미명 아래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권이 얼마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사건 사고가 점점 또 크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참 교육을 하려고 하는 더 좋은 선생님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을 굉장히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만 되면 선생님 무슨 죄인인 양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스승의 날이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교사도 그날이 불편하고 학생들도 어색하고 불편하니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쉬지 못하니 그날에 쉬는 것이 100번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금의 교육의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는 세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교육의 현장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의 현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풍조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에는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된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를 돕고 또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인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또 인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꼭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만 또 교육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강단에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만 선생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 할 때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앞선자, 날생자, 그래서 먼저 태어나신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하겠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인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그 지혜와 연륜과 경험과 쌓여있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도서관에 있는 그 어떤 장서보다, 책보다 더 풍부하고 요긴하고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귀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잘 섬기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선배들의 세대와 그리고 또 그 후배들의 세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면 1차원적으로는 가르침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 반사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꼭 반사들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앞장선 분들, 목자와 부목자님들, 섬기는 분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모든 분들, 앞서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요? 왜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된 인도자들, 섬김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까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순종하라, 복종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할 때에 그들을 잘 신뢰하고 경청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 리더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선물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교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면서 디자인하시면서 그냥 무질서하게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가정들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기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만큼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16장 16절 그리고 18절에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당연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애씀과 눈물과 아픔과 노고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함께 섬기며 알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자들에게 또 우리가 배우는 자에게 섬기는 그런 올바른 자세는 첫 번째로 순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이유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 경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그리푸노스인데, 이 경성하다는 말에 그 의미를 쫓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서 수고하며 돌아보는 그것을 경성하다라는 표현이 뜻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그 외삼촌 라반이
추적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잡으러 오게 되죠. 그때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막 성토합니다. 어떻게 내가 외삼촌의 소떼와 양떼를 20년 동안 돌본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1장 40절에는 내가 밤낮으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떼와 소떼를 내가 돌보았나이다. 그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그런 인도자들, 리더자들, 말씀 사역자들, 선생님들 앞에서 그들은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돌아보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성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경성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깨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는,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며 영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봅시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하게 그 일을 하게 만들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 리더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을 즐겁게 해야 할 이유는 그 인도자들이 양떼를 돌아보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서 수고함에 있어서 그 고된 일을 즐겁게 감당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일이지만 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즐겁고 콧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서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회를 하고 섬김을 감당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 한숨이 푹푹 나오고 괴로워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목회자들의 애환이 그런 거예요. 사역은 똑같은데 2배, 3배 힘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잘한다 이러면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막 코피 터지게 하는 거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해도 소용이 없는구나. 뭐 어차피 하면 못하게 할 건데 하지 말자. 괜히 벌려서 고통당할,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대로만 그냥 가자.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들은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봉사 중에 힘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피하는 3D, 3D 봉사 뭐뭐 있죠? 네, 주방 봉사. 주방 봉사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피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주방 봉사이죠. 여러분,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일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 대개의 봉사가 자기만 잘하면 돼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사라는 직분은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책임이 무거운지 몰라요. 아이들 하나하나 살피고 돌아보려면 진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힘들어요. 교사들 그렇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면 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리는 차만 대면 쏙 들어가 버리지만 그 차 한 대라도 더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쓰는 주차 봉사위원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차차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주차봉사 요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편하고 쉬운 것은 다른 사람 하도록 좀 해주시고 좀 어렵고 힘든 거는 내가 좀 더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차봉사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것밖에 안 챙기고 다름을 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부모님도 힘드셨구나, 그렇게 하고 철이 들고 내가 더 힘든 일을 해야겠다, 위해 주는 그런 철든 자식들이 되는 것처럼 편하고 좁고 대접받고 상석은 다른 사람 하도록 다 밀어주고, 좀 더 우리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은 남들이 하지 않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잘 좀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또 상급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존중히 여기며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소용이 없다 회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즐겁게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고 눈치를 살피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은 뭔가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운지 몰라요. 뭔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줘도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에 인색해야 하는지,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잘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히 여김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존중히 여기지 않음이 자기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주면,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 선생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에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과목은 성적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좋지 않으면, 싫으면, 미우면 그 과목이 오면 너무나도 괴롭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김충곤 장로님이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 Me. 그 책에 보면 그 김충곤 장로님은 치명적인 병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나음을 잊게 되었는데, 교인들 사이에는 아부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목사님께 아부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재직계 시간에 허락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전부에게 신상 발언을 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목사님에게 아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이렇게 아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에게 아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눈에 더 많이 띄어서 목사님께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것이 충성이 되고,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됩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끝까지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충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아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곧잘 당부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과잉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 과잉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과잉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섬김을 받는 게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저를 섬겨주면 저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마움은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고마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해야겠죠. 하지만 더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참 고마움으로 남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리더들을 또 교사들을 잘 존중히 여기게 되면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다 허튼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함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엄청난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우신 선생님, 내가 방황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등을 도닥거려 주시며 응원해 주신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있어서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존중히 여길지니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승의 입장을 헤아릴 줄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주고 있습니까?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안겨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잘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서 경성하는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교사들을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선생님만큼은 깍듯하게 잘 섬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래서 스승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고 제자도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